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마늘 먹어서 사람이 됐다,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짐승과 다를 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랩런트하고 같이 점심을 이제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지 그러니까 그러라고 해서 개고기를 먹자고 그랬어요. 개고기를 먹자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 사진을 2장을 보내주더라고. 아주 조그만한 강아지 너무 이쁘, 이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답장을 보내줬지. 아, 이거 쫀득쫀득하게 맛있겠다. 반려견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 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돼지 키우는 사람 많거든. 조그마한 돼지. 인간과 짐승과 다른 점은 짐승은 영적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개고기를 먹었느냐?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 먹었는데, 개를 먹으면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한번 예전에 그랬다니까. 새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짐승한테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개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일 뿐이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왔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인간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너희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문제, 창세기 3장에 모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오면 좋고 손해가 나면 봐라 그래요. 아무튼 요즘엔 더 그런 것 같아요. 한 랩런트가 그러더라고. 학교에서 그래요. 시험 기간이라서 친구한테 야, 나 이것 좀 보여주라. 이제 페이퍼 같은 거 정리한 거 보여주니까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니는 그러면 나한테 뭐 해줄래? 내 거를 줄 테니까 니는 나한테 뭐 해줄래? 이거예요. 자기한테 자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에게 창세기 6장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이 문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문화가 되어져 버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수학여행 많이 가죠. 뭐 거의 다 갔다 왔을 텐데,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는 거 다 우상이에요. 보면 다 우상이라. 여행 가는 사람들 다 어디 가느냐, 패키지로 만약에 여행 간다, 다 우상 보고 와요. 베트남 가면 사원 보고 오고 다 우상 보고 다니는 거예요. 다 문화가 되어 있어요. 특히 무속, 점술, 우상. 요즘에는 뭐 이런 점술 이런 것도 아주 고급화 전략으로 해가지고 점치게 만들잖아요. 그죠? 어느 대학가 앞에 가면 점집만 쫙 다 돼 있어요. 재미로 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딱 묶여요. 재미로 본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하도 안 될 때 뭐까지 봤는 줄 알아요? 프라보노 껌 같은 데 보면, 스피아민트 껌 같은 데 보면 묵찌발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딱 나와요. 그거까지 보고 요거 보고 오늘은 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살아. 어떻게 보면 너무 무식한 삶인데 그러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보는 오늘의 운세 띠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 딱 묶여버린다니까요. 그게 문화가 돼가지고 재미로 보는데 사람 인생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얼마나 많은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어쩔 수 없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마귀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간다니까요. 어떻게 거짓말 같은 인생 살아가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보고 그랬어요. 이 사단을 보고 너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인간 아담 하와 처음 인간에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이라는 존재를 찾는다고 찾는 게 우상을 섬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속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면서 살아가죠. 여기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의 우상, 자기가 정한 목표, 나는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내가 정한 목표를 따라서 살면 그게 또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는 제일 많은 문제, 요즘에 정신 문제. 이번 주에 22살 의경이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우울증이라. 근데 왜 자살을 했느냐? 우울증이 있으면 정신과 약을 먹잖아요. 정신과 약을 먹는데 이 의경이 밤에 불침번을 서야 돼. 근데 이 정신과 약을 먹으면 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침번 보초를 서고 있다가 자꾸 자는 거야. 그러면 위에 상사들이 계속 뭐라고 한 거예요. 이 애가 이제 견디지를 못하고 자살했단 말이에요. 약 자체에 그런 안정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거든. 근데 자기는 이거를 해야 돼. 그것도 언제 발견됐느냐? 군대에 오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군대 딱 갔더니 우울증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거지만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들 어쩔 수 없이 와요. 문제도 계속.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꽉 쥐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 오는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입니까?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볼래요? 다 그쪽에 시달려요. 이번 주에는 제가 원래 들어가는 슈퍼가 있어요. 신정동에 있는 슈퍼인데 슈퍼가 완전히 무슨 80년대 슈퍼예요. 옛날 앵글 이렇게 짜가지고 위에다 나무 합판 얹어놓고 슈퍼 앞에는 평상 해놓고 어르신들 와서 이렇게 막걸리 마시는 완전 들어가기 싫은 그런 슈퍼 옛날.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한 3주 전, 4주 전 이렇게 2번 만나 뵌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 항상 커피를 갖다 주시더라고. 커피 마시고 이랬는데 이번 주에 가니까 안 계셔. 슈퍼 주인 보고 그러세요.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 때문에 정신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언양에 있는 세강병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언양 세강병원 제가 수요일마다 가잖아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근데 이 사람이 왜 알코올 중독까지 왔느냐? 나이도 한 40대 중후반밖에 안 됐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부인이 4명이라고. 부인이 4명인데 마지막 부인의 자녀인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 어머니도 이 사람 어렸을 때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 사람이 혼자 남은 거예요. 형제들하고는 왜 연락 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 배다른 형제라서 서로 아는 체도 안 한대요. 이분이
일도 많이 하고 뭐 사업도 좀 했나 봐요. 근데 다 사기 당하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술만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삶을 이제 놔버린 순간이 있었대요. 농약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랬다더라고. 자기 손으로 자기 배를 찔렀대, 칼로. 근데 살아났어요.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면 농약을 먹고 깨가지고 자기 발로 병원 가서 위세척 다 했대요. 또 칼로 배를 찔렀으면 아팠을 거 아니에요. 피가 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또 병원 가서 꼬매고. 죽으려고 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사람도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고 잠 못 잔대요. 더 이제 제가 그랬던 거는 슈퍼 주인이라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 요즘에 밤에 너무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왜 뭐 시달립니까 이랬더니 밤에 딱 잠을 자면 꿈에서 그런데요. 물 좀 주세요 그런데요. 이제 꿈에서. 근데 이분은 일어나가지고 물을 떠서 슈퍼문을 열고 물을 딱 주려고 하면 정신이 딱 든대요. 잠이 깬대요 그때. 근데 딱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무서워요? 다시 이해했어요? 잠에서 꿈에서 물 좀 주세요 이런데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물을 떠서 슈퍼문을 열고 물을 주려고 할 그때에 정신이 든다는 거야. 목련병처럼. 그거를 계속 반복한대요. 그 슈퍼가 어두컴컴하거든요. 불도 옛날 불이라 가지고 그 소리 듣는데 소름이 쫙 돌더라고. 무섭더라고. 그분도 정신과 약 드시고 계세요. 지금도 병원 다니시고. 질문 한번 해보시죠. 귀신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데 가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최평기 집사님 귀신 어디로 갈까요? 다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죠?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뭘 쌀대요. 그럼 그 귀신도 같이 죽을까요? 그럼 그 귀신은 어디로 갈까요? 그럼 우리 맨날 흑암 꽂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그 귀신 어디 갈까요? 다른데 어디로? 무당한테? 영적으로 약한 쪽으로. 영적으로 약한 쪽으로. 그럼 우리가 재홍이 옆에 귀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하면 이 재홍이 옆에 있던 귀신이 딴 데로 갈까요? 네? 주변을 만들 거다.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라 하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이 좀 대로 생각하겠죠. 지상이 좋은 대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은 가는데요. 이게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결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못하는 거지. 어디를 갔다가 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 오는 문제가 내세 문제입니다. 지옥을 간다, 천국을 간다 이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 그죠?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의 4대 중독, 첫째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많으냐. 사람들 우리나라 218만 명 알코올 중독이래요. 게임 중독 청소년 요즘에 많죠. 47만 명. 근데 이 게임 중독이 있는 청소년들이 범죄율이 많은데 뭐라 그러냐면 한 번 죽여보고 싶었대요. 청소년 살인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왜? 게임에서 계속 죽여보니까 실제로 한번 죽여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게임에 47만 명, 도박에 59만 명, 그리고 마약에 9만 명. 많죠. 총 우리나라 인구의 333만 명이 중독의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 사는 게 지옥이라 나중에 지옥 가는 거는 둘째치고. 그러면서 오는 후대 문제.
그대로 되물림 됩니다. 말씀드리죠.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싫었던 그런 모습 똑같이 합니다. 분명히. 더 합쳐져요. 다른 문제까지. 자, 이 문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변하지 않는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잖아요. 길을 찾지를 못하니까 종교에도 갔다가 착하게도 살고 공부 많이 하면 되는 줄 알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에서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나와요. 아무리 착해도 못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이 마귀의 존재.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영접하느냐? 지금이에요. 나중에가 아니라 잠언 27장 1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연습 다 하셨겠지만 오늘 진짜로 여기서 우리 다 빠져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지금 이 시간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다 같이 눈 감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잠언 27장 1절 말씀이 진짜구나. 왜 그러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에 동강병원을 갔는데 3군데나 갔어요. 이 병 요거 음료수 3개를 들고 한 군데는 이제 먼저 화상이 입으신 분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화상이 진짜 무서운 거더라고요. 고통스럽고 어떤 분은 보니까 20년째 화상 때문에 계속 병원에 오고 어떤 분은 이 화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하는데 지금까지 돈이 6천만 원 들었다고. 그 병실 안에 있는 분 20년이 지나고 아프대요.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분 이렇게 신방하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제 또 뇌졸중 오셔가지고 그쪽에 갔다가 세 번째 이제 어디를 갔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쓰러진 조폭 이분한테 갔는데 딱 가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누워 계시길래 김진국 목사 알아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 원래 목소리도 크고 조폭은 다르더라고요. 김진국 목사님 알지요? 이러더라고요. 병실 안에서 크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딱 보는데 눈이 한쪽이 잘 안 떠져. 그리고 말이 너무 어눌해졌어. 뇌출혈 때문에. 참 보면서 손잡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40대 중후반밖에 안 되는 분이고 애도 지금 이제 중1이더라고. 부인 되신 분도 같이 있길래 같이 기도하니까 두 분 다 이렇게 아멘을 하시더라고. 그 부인 되는 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태화교회하고 오정교회 이렇게 몇 번 가다가 지금은 교회를 찾지 못해서 지금 다닐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이제 그 스프렉스 사장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데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조폭들이 와서 아멘 할 때 어떤 분위기인가. 아멘 이럴까요? 그분들은 그냥 인사도 그냥 안 해요. 목사님 이러고 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런 것도 상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와야 되니까. 그런 분들 그리고 요양병원 가서 만나는 분들을 쭉 만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진짜 내일 일어날 수 없는 거구나. 근데 그 조폭분 만나면서 다른 조폭 두 분이 더 와 있었어요.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그 스프렉스 사장님 보고 그랬대요. 목사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기도하셔가지고 우리 동생 깨어났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완전 불신자예요. 물론 기도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당장 지금 우리 예배 마치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데 내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진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 들더라고요. 뭐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래가. 하나님이 재봉아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돼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변하지 않는 답을 아는 사람은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도 찾아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나가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나의 것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달란트 속에는 꼭 이거 들어가 있습니다. 내 공부도 내 업도 여기에 방향 맞추고 목표를 삼아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다른 거 나중에 다 열로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물론 흑암이 꺾입니다. 금요일날 강목사님 영민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일본에 갔는데 처음으로 가위를 눌렸어요. 그때 들은 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가위가 싹 풀렸대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응답하신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예요. 이게 찾아져야 이게 나와요. 나의 것이 나온다고. 그럼 이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고. 결론. 선생님들 설명 좀 해주세요. 요거 변하게 되는 것 중에 이게 지금
일곱 가지 축복 얘기를 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가지 신분검색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 결론으로 열왕기상 18장, 이 변하지 않는 사실과 이 변하지 않는 답, 요것을 실제로 어떻게 누리느냐, 그래야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릴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웁니다. 갈멜산에서. 갈멜산 전투를 하는데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싸워요. 여러분들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 일해요. 다 복음 없어요. 850대 1로 싸워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변하지 않는 사실, 변하지 않는 답을 가지고 실제로 나의 현장에서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자,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엘리야가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합니다. 머뭇머뭇거려요. 그때 엘리야가 그럽니다. 선지자들 보고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얹어놓고 니네들이 믿는 그 바알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봐라.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게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 보고 낮까지 오전부터 해가지고 하루 종일 했는데도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 850명을 보고 조롱하잖아요. 너희 신들이 지금 묵상하고 있냐, 길 가고 있냐, 조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여 위에 송아지 얹어놓고 옆에 도랑을 만들어요.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러면서 물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 제단 위에 송아지에다가 물을 3통이나 부어요. 3번이나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또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냥 물이 떨어져도 제대로 탈까 말까인데 아예 물을 부어버렸어요. 엘리야가. 물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해버려요. 그때 이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젖어있는 이 나무와 송아지까지 태우고 옆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싹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수축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수축하라. 우리가 진짜 변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답을 현장에서 진짜 누릴 수 있는 방법, 먼저는 예배 회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다 놓치고 있거든요. 850대 1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복음도 없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학교 가서 1분이라도 괜찮다니까 잠깐이라도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랩런트들 진짜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불신자들을 만나면서 얻은 답이 있어요. 복음 말고는 사랑은 안 되는구나.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게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복음이 전해지면 살고,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당장 뭐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이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것만 해도 돼요. 진짜.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업의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는 제가 가진 우리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에게 있는 변하지 않는 그 사실, 이 12가지 문제 속에 지금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누려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해에 2017년도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나의 현장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수축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